11장 24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부터 32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적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차의 일정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의 믿음이냐 하면 옛 언약 안에 있는 구약의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냐,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냐고 히브리서 기자는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믿고 있느냐. 그리고 또 2차적으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는 이중적으로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게 선지자의 눈이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에는 바로 앞에 일을 보고 예언을 하지만 그것을 더 깊이 보면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나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을 단편적으로만 보지 않고요. 더 깊이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있어야겠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 핍박받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신 것이지만 더 깊이 보면 우리에게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느냐?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 아느냐. 그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나그네의 삶을 자처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 내가 갈 본향, 진짜 고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선 그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있지만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해 보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은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건 뭐냐? 번제로 바쳐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성도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당장 죽어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생명의 부활로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 나라로 영원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 믿음이 없는 인생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 두려움 가운데 삽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을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혈과 육에 속한 자녀들은 무엇이 제일 무서워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며 그러며 사단의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풍조를 따르고 정욕을 따르는데요. 그 뒤에서 누가 다 조정하고 있어요? 사단 마귀가 조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을 것 공포를 주고 두려움을 줍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세상 순리대로, 세상 방법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 것 추구하며 살지 않으면 죽을 것처럼 그렇게 세상은 겁을 줍니다. 근데 그런다고 죽나요? 살 사람은 다 살잖아요. 그렇죠? 세상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살아낼 때 진정 나다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죠. 안 그러면 다 세상이 끄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 세상이 주인 노릇하며,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주인 노릇하고 커서는 그냥 은행이 주인 노릇하고. 저 요즘 청년들이, 서울에 사는 청년들은 서울에서 살고 싶어서 그냥 집 한 채 마련하려고 영끌 한다고 그러잖아요. 영혼까지 끌어서 빚을 내가지고 집을 한 채 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갚기 위해서 누구의 종이 돼요? 은행의 종이 돼가지고, 그래서 은행의 종 노릇합니다. 사람만 그런가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냥 사람 많이 모으려는 그런 욕심 때문에 은행빚 잔뜩 져가지고, 그래서 교회 건물 짓고, 그리고서는 어디에 저장 잡히느냐 하면 은행에 저장 잡혀요. 그래서 헌금을 해도 다 얼로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헌금을 해요? 은행에다 헌금을 하는 그런 비극이 이 땅 가운데 그냥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또 갚지 못해서 경매로도 넘어가고요. 경매로 넘어가면 또 이단들이 사고 하는 일들이 그냥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게 뭐냐?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이것이 성공이다라고 가는 대로 갈 때 그런 비극을 맛보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이 땅 가운데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러니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세계, 약속의 세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나 웨슬리 목사님이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이 말씀에 뒤집어져서 개혁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성도도 오직 무엇으로 사는 자들일까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누구의 믿음이냐 하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이 히브리인들이 급속하게 인구수가 늘어나니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파라오가 왕권을 잡고서는 세월이 지나서,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이 반역을 일으키면 왕권이 위협하고 이 제국이 위험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박해를 하는데도요, 수가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명령을 하였느냐 하면 산에 아이를 낳으면 다 나일강에다가 던져라 라고 산파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나일강에는요, 지구상에서 제일 큰 악어가 살고 있거든요. 나일 악어라고. 그래, 악어밥으로 주라는 얘기죠. 악어만 있겠어요. 온갖 그냥 육식 물고기들이 드글드글한 곳에 집어넣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모세의 부모는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느냐 하면 그 왕보다 더 높으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왕의 명령이라는 것은 세상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 권세가 불의하고 부도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로 세워졌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 멋대로 살다고 법률과 질서를 다 어기고 그냥 법 없이 산다 그러면서 온갖 편법과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라는 얘기는 아니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래서 이 믿음은 뭐냐?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 석 달 동안 그 아이를 숨겨 두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모세를 집어넣고 그 아이를 강으로 흘려보냅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이 그 갈대 상자 위에 함께 하셔서 누구에게로 이끌림을 받나요? 바로의 딸 공주에게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주가 나일강에서 목욕을 한다. 보통 목욕은 강에서 하지 않죠. 목욕물 이렇게 받아다가 깨끗한 물로 목욕을 하죠. 공주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에서 목욕한다라는 것은 나일강도 이 이집트 사람들에겐 신이거든요. 이 신에게 뭔가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일강은 무엇을 주느냐 하면 생명을 주고 풍요를 주는 강이 나일강입니다. 해마다 2번씩 범람을 하면요. 그 범람한 것으로 인해서 나일강 삼각주가 축축하게 젖고 거기다가 씨를 뿌리면 그러면 곡식이 잘 자라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집트 콩 먹잖아요. 이집트 콩. 단백질이 많고 영양이 풍부하다고 그래서 그런 콩들을 이렇게 재배하고 하는 것이 이집트 사람들의 농사입니다. 모카와. 그러니 나일강은 풍요의 신인데요. 풍요로운 이 나일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며 나일강 여신에게 빌었다라는 것은 이 공주에게는 자녀가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갈대 상자에 떠내려온 이 아이, 히브리 아이인의 아이임을 알면서도 받아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 공주의 모성을 자극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인도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니 이 모세의 부모도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아이를 보호하고 지켰다라는 것도 믿음으로 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요, 이 땅 가운데 분명한 권세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두려워할 사람을 두려워해라. 너희가 제사장도 두려워하고 저 로마 군대도 두려워하고 황제도 두려워하는데 그것들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 뺏을 것이 기껏해야 목숨뿐이 더 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생명뿐만 아니라 그 생명 이후에 지옥에 집어넣으시는 그런 생명의 모든 생명의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임한 자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분명한 인식을 갖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말씀하세요. 부활하고 승천하시면 그냥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과 영원히 빠이빠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도다 하고 돌아가실 때 마태복음을 보면 운명하셨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 영을 넘겨주셨다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직역하면. 예수님의 영혼을 넘겨주셨어요. 누구에게 넘겨주셨을까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겨주셨어요. 그러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 순복음교회에서는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방언이라고 얘기했다가 예전에 한동안 이단 시비도 나왔거든요. 방언하는 것이 성령이 임한 증거가 아니라 8절을 볼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성령이 임한 우리 안에 이 책망이 일어나서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죄에 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죄가 가장 무서운 죄가 어떤 죄인 걸 깨달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걸 깨달아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먼저는 책망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그러니 성령이 임하시면 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누가 주인 돼서 사는 삶일까요?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명령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사랑한다 라고 할 때 사랑은 함께하는 것, 공감하는 것, 함께하는 것, 공감하는 것 안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고린도전서 13장의 모습.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언제나 시기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런 사랑의 그런 형태들. 그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사랑.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 사랑하라 라고 할 때 먼저 내 안에서 이 사랑이 풍성하게 누려지고 그리고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러니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도 없는데 오래 참으려면 어떻게 해요? 씩씩거리면서 이를 팍팍 깔면서 그래 네가 잘 되나 안 되나 내가 한번 보자. 천국 가서 네가 있으면 내 손에 장을 짓는다 이런 식으로 이를 갈면서 오래 참는 겁니다. 그건 오래 참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오래 참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 자비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니 이것도 사랑 안에서 다 우리 안에 풍성하게 드러나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살면 율법이 되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하고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와야죠. 인위적으로 뽑아내면 안 돼요. 뽑아내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인위적으로 뽑아내면 결국 뭐만 나와요?
내 그 성질머리만 나오죠. 그러니 죄에 대하여 분명히 죄가 이것이구나라는 인식을 갖고 두렵고 떨림으로 십자가만 의지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주인인데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누가 주인으로 사셨어요? 네? 내가 주인으로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얼른 나오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면 됩니다. 예수님 없이는 난 한순간도 못 살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는데 우리가 날마다 안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초마다 죽어도 모자랄 사람인데 초마다 죽어야 돼요. 두 번째,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밖에는 의로운 분이 없으신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는 의로운 자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다 하나님 불법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이니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고대 사회에는 임금이 법이잖아요. 왕이 곧 법입니다. 짐이 곧 법이니라. 짐이 곧 국가니라. 그러면서 지 맘대로 다 나라를 운영하고 경영하죠. 우리나라도 대통령을 뽑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웬일로 대통령 장모님이 감옥에 갔네요. 그렇죠? 감옥에 와가지고 참. 그래도 일반인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으면 어떻게 될까요? 1년 살고 나올까요? 네, 벌써 들어가서 더 큰 벌을 받겠죠. 근데 대통령 장모님이라 참 특혜를 많이 받은 거죠. 이 세상은 권력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누가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권세 있는 자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백성을 다스리라 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임하시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한 깨달음이 있고요. 그 믿음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장성하여서 24절 보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공주의 아들 왕자로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뭘 선택했어요?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낙을 죄악의 낙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 왕자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공주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 어렸을 때부터 왕자 공주 동화책 보면서 그런 상상하며 자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백마찬 왕자님 찾고 신드렐라 공주님 찾고 하면서 인생이 사는데요. 믿음의 사람은 그거랑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이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면 그러면 우리가 세상 것이요 다 시시하고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재밌고 그렇게 즐거웠던 일들이 우리가 믿음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게 별게 아닌 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죄악의 낙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받는 게 더 복되고 좋은 것을 깨닫게 돼요.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살아내게 되고요.
또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그것이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어요. 모세의 믿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세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 때로는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불이익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수모 당하기도 하고, 멸시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 사회에 교회에 대한 불신, 불만들이 팽배해 있으니까요. 다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닌데 일반화시키죠. 일반화시킨다는 건 다 똑같이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인이라 그러면은 무시하고, 또는 얕잡아보고, 또 어떻게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것이 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이라면 그 가치는 어떻다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더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애굽은 고대사의 가장 큰 강대국입니다. 세계 최대 강대국이에요. 거기 얼마나 많은 은금과 보화가 있을까요? 근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수모, 박해, 핍박, 미움.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산상투혼의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때리고 미워하고 박해할 때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시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내 상이 큼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도행전 읽어보면 사도들이 제사장들한테 끌려가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재판받으신 그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 죽일 거야 라고 위협받고 매맞고서는 쫓겨났는데요. 그리고 함께 모여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구나, 복음의 합한 자구나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을 때 되어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모세의 믿음은 왕궁조차도 버리는 믿음이에요. 세상 것 가지고 기뻐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그것을 버리는 믿음.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자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 앞에 39절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율법서, 그리고 시편, 시가서,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서 같은 예언서, 주로 이런 부분을 성경으로 인식하고 그 성경을 열심히 회당에서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읽고 율법을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심판받을 때 내가 너희를 고발하지 않아요. 누가 고발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너희를 고발한다는 겁니다. 왜 모세가 그들을 고발할까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자랑하고 모세가 우리의 지도자라는 것을 자랑하고 율법의 몇 가지 규칙은 열심히 지켰지만 모세가 믿는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모세가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모세는 살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막상 오시니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배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11장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랬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며 참은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또 28절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양자를 말하는 자로 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 유월절과 그 유월절을 지키는 모든 절기를 지키는 것도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유월절에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임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들어가지 않고 넘어간다 해서 유월절이거든요. 그러니 거기서 생명을 보존한 사람들은 누구의 공로로, 누구 덕을 본 거예요? 어린 양의 덕을 본 거죠. 어린 양의 그런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하고 유월절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돼요. 자기들의 수고 노고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의 공로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봤을 때 뭐라고 고백을 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영혼에 그 피가 흐를 때 그 피를 보고 우리가 어디에 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약속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열심히 지켰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야, 저 성전문 좀 닫아버려라. 저 사람들 와서 절기 지키고 제사하고 떠드는 소리 내가 듣기 싫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행위는 있으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 안에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모양만 있으면요, 형태만 있으면 결국에는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있고요, 사랑에는 수고가 있고 소망에는 인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믿음이 없는 모습이 나타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믿음 안 주셨으니 이제 땡이네. 그리고 끝내야 될까요? 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처럼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하고 구하며 찾고 주님께 더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어요. 그러니 홍해 바다를 걷는 것도 믿음으로 걷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거기 빠져 죽을 그런 두려움이 생기겠죠. 근데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어요. 그러니 가나안 들어가서 처음 차지한 여리고 성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먼저 앞서 싸우셔서 그래서 얻게 된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실 것을 믿고서는 여리고 성을 도는 거예요. 그 마지막 7바퀴 돌고 나팔 소리 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냐 하면 소리쳤죠.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때 그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또한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모습이죠. 31절의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기생 라합은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여인인데요. 그러니 라합의 믿음은 무엇이냐? 이 세상 심판받을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은 하나님 심판하실 건데 그 심판의 도구가 이스라엘 백성임을 알고 그리고서는 그 이스라엘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고 돌려보내는 겁니다. 근데 여리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라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민족의 배신자잖아요. 그렇죠? 민족의 배신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논개, 기생 논개는 일본 적장을 끌어안고서는 저 탄금대에서 뛰어내려 가지고 장렬히 최후를 맞이해서 교과서에도 나오는데 라합은 배신했는데 성경책에 나왔습니다. 그 세상이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배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대해서 배신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 우리는 출세상, 탈세상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 가치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 믿음에 따라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22절에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구약에 나와 있는 성도들도 다 무엇으로 산 자들이에요? 믿음으로 산 자들이에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랬습니다. 여기까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의 이야기예요. 기드온이라든지 사사들의 이야기, 기드온의 새 친구, 다 그런 하나님의 승리를 세상 가운데 드러낸 사람이죠. 그런데 35절에는 어떤 사람들이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난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 중에 이렇게 33절부터 34절까지 승리만 맛본 사람이 있을까요? 안 그러면 고난을 맛본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다 고난을 맛본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 되고 그 십자가를 함께 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 받을 소망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인정하고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38절은 뭐라고 말하나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때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니라. 이걸 예수님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이순신 장군보다 훨씬 전에 계신 분이시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위해 살 때, 믿음으로 살 때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3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어요. 그 약속은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받았나요? 받지 않았나요? 우리는 받았어요. 그러니 이 구약의 성도들이 더 큰 은혜를 받은 자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일까요? 우리가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를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자 중에 난자 중에 제일 큰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니라.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러니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때요, 온갖 마귀는 그 두려움의 틈을 타고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마귀 역사는 두려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예. 세상이 아무리 권세가 강해도 죽이기까지 뿐이 더 하겠습니까? 그러나 지옥불에 던져 넣으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린 그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이 믿음의 선배들의 그 아름다운 믿음을 본받아서 그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